오늘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이 따박따박 반박하는 모습을 지켜본 엘리바스가 세 번째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또 빌닷 같은 사람들은 욥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고 욥이 말할 때마다 교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말을 세 번째로 시작하는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거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도대체 있느냐. 인간이 자기 충족성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되겠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수냐. 별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행위가 온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유익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뭐랄까요.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 그게 대단한 거 아니다. 근데 넌 그거 갖고 지금 하나님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따박따박 덤벼드는 그런 교만한 놈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또 4절 5절에 보면 욥을 아예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네 경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끝도 없는 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 이 말은 그가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근거 없는 추측의 말이죠. 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다루시는 것이다. 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욥이 호소와 한탄과 변론을 해도 이 세 친구들의 생각에는 전혀 변화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에 대한 확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옳든 잘못됐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엘리바스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몰아붙였다 그랬는데 아예 그냥 그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번져가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또박또박 하나씩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놀랐어요. 욥이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결과를 보고 네가 이래서 그랬을 거야 원인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그의 추측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번져갔음을 봅니다. 욥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자 지금 세부적인 죄악을 열거하는 겁니다. 네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과 상상은 엄청나게 문제를 부풀리죠. 그래서 마귀란 놈이 우리 마음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 갖고 좋은 소재로 삼아서 우리들의 생각을 잔뜩 부풀려서 그 생각의 끝에 가면은 뭐에 도달하죠? 마귀가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문제라도 풀리기 시작하면 맨 끝에 도달하는 도착점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넌 죽게 될 거야. 넌 끝장날 거야. 이렇게 확장시켜서 죽음까지 가는 것을 보죠. 엘리바스에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욥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상상과 추측 속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권세 있는 자요 땅도 많은
존귀한 자처럼 살면서도 네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고아의 팔을 비틀어 꺾는구나. 참 기가 막힌 억측입니다. 욥에게서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어떤 근거도 없는데도 엘리바스는 추측으로 확신하면서 구체적인 죄악의 세목들까지 열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그래서 올무들이 네 주변에 널려져 있고 어둠이 갑자기 내게 덮쳤고 두려움이 갑자기 덮쳤고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했고 홍수가 너를 덮어버린 것이야. 그는 이런 말로 욥의 마음을 팍팍 긁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신상필벌주의의 원칙의 확신이 철저히 사랑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너는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으며 빽빽한 구름에 가려서 보지 못하시고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욥이 하는 말을 이제 엘리바스는 이렇게 들은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에 너는 아직도 악한 자들이 갔던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계속 그렇게 고집할 거냐? 그들은 일찍이 사로잡혀 갔고 그 삶의 터가 강물에 휩쓸려 갔는데도 하나님께 그들은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더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엘리바스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해 못하겠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또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인들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철저히 욥을 갖다가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21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올바른 삶의 자리에 서면 회복된다. 네가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바른 자리에 서면 회복되고 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삶의 자리에 서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온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네가 예수님 똑바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렇게 될 텐데 구약은 그게 개념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바른 삶의 자리에 서면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두혁이 형제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구약 형태 신앙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뭘 자꾸 해야 의로워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거저 선물로 만들어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 두 번째 올바른 삶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이게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거 얘기한 걸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려라. 두 번째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암송해라. 그런 말이죠.
또 세 번째,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회복되고 내 집이 불의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또 네 번째는 보화를 티끌로 오빌의 순금 같은 것들을 돌같이 여기면 전능자가 내 보화, 내 고귀한 은이 되시며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가장 복된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 신약의 말로 바꾼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도덕 윤리적인 삶이라기보다는 또 도덕 윤리적인 교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항상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너희 가정도 불의한 데서 다 벗어나게 된다. 또 뭐겠습니까? 누구죠? 우리 고려 말의 장군 최영 장군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보화를 티끌처럼 먼지처럼 여겨라.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금은 최고 순금으로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돌같이 여겨라. 전능자가 네 보화, 내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뭡니까? 보화가 된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 제가 이 찬송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삶의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너무너무 많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또 쾌락을 얼마든지 주님과 바꿀 수 있네.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의 순전한 사랑의 관계에 막힘이 없으면 세상 들을 것이 없고요. 염려할 것이 없고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다는 말 중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버릴 것이 없어요. 거기서 배울 수 있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가. 이제는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과 주님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교제를 늘 풍성히 누리는 것. 그냥 주님만 생각만 해도 그냥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엊그제도 85장인가요? 클레버의 버나드가 쓴 작시한 노래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주님과의 사랑이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저기 형제 생각만 해도 좋았지. 결혼하니까 더 좋지.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은 암흑이고 빛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완전히 미아가 된 것 같은 삶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천만금보다도 억만금보다도 귀한 우리의 보배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상태에 대해서 권고한 엘리바스의 편견과 선입견과 자기 확신과 같은 그런 그런 것으로 형제 자매들을 잘못 오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간증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